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신약 성경의 핵심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의 말씀. 제가 지난 월요일도 말씀을 노인분들에게 전하면서 그 노인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천국 가는 길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제게 있어서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시 하면은 구약 성경의 핵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드려요. 신약. 성경은 참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3173절과 장으로 하면 1189장에 그렇게 아주 큰 볼륨의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로운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제가 보통 16절, 17절을 이렇게 암송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온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생명의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흐르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려주고 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말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 뒤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의 빛이죠. 말씀의 빛을 비추는데 우리는 말씀의 빛을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은 시편 119편 105절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것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끌려 마귀에게 시험으로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떡이 되라 하고 이 마귀가 시험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기록되었으되 살아있는 태초부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도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거룩한 생명의 책이고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시대에 나온 첫 언약의 말씀이 있으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새 언약의 말씀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의 말씀은 옛 언약, 구약은 한문이고요. 옛이란 것은 우리나라 말이죠. 언약도 한문이에요. 근데 구약, 옛 약속, 그게 다른 어떤 한국말 표기가 힘드니까 그저 구약, 옛 약속.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신자, 새 약속, 새 언약.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전부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구약, Old Testament, Old Covenant라고. 신약 성경의 핵심은 New Testament, New Covenant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의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읽으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딱 그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면은 이만한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입니다. 옛 언약의 성경, 옛 언약의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신약 성경의 핵심의 말씀은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의 핵심의 말씀은 바로 신약 시대, 새로운 언약 시대,
4,000년의 구약 시대가 지나서 이제 2,000년 전에 새 언약 시대가 열리면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연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산상수훈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처음 산상에 올라가서 첫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5장부터 쭉 흐르는 말씀에 그 말씀의 서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땅이 천국이에요. 구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본토 그 땅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말씀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잠시 그때 언약을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의 언약, 이 언약의 후손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따라서 때가 되매 이제 글자도 나오고 이 온 세계에서 문명이 발달되고 이제 자기들의 글자를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한 것이 아니라 자손이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거기 있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백성을 괴롭게 하리니 그 나라를 내가 칭찬하시며 내 민족이 큰 재물을 일고 나오리라. 넌 조상에게 돌아가 평안히 장사 지낼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땅에 돌아오리라.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다 멸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 아모리 족속을 생각해갖고 430년을 하나님께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아브라함이 이끌고 밖으로 나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또 그에게 있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때 믿음의 의로 여기는 가장 믿음의 효수의 모습이 거기 출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셔서 그 백성을 아주 창대케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도 11장에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또 그가 장막에 거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성을 바랬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랬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전에 지난 주일에 구약 성경에 대한 핵심의 말씀을 전하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주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8장 9장은 그 구약이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하에서, 그 규례 하에서, 법도 아래서 이 백성들이 그 구약을 마음에 두지 않고 구약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안에 머물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의 백성들이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을 거기다 썼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인 모세조차도 마지막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많은 총회 앞에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들어갔는데도 그 앞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대신 그 백성들에게 남기는 신명기 마지막 설교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설교하신 것이 신명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모세도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돼요. 주여주 하는 자마다 교회 다니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 같으면은 목사 1000명 100명의 장의를 할 수 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까 하리니 예수께서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말씀이 하고 있어요. 내 성령이 나 안에 있으면 그게 증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도나무와 같이 주님 앞에 말씀 안에 붙어있는 자들은 열매가 열리죠. 열매가 없는데 그 사람을 무슨 나무인지 뭘 알아요? 그 사람이 성령이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제가 왜 성경의 핵심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열매 쪽으로 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영생은 신약, 새 언약에서 주시는 말씀이 영생이에요. 구약에는 그
그 구약대로 성취되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적각구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필요하고 신약이 필요하죠. 그때 4,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구약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조그만 그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에도 그래요. 내가 그가 피를 흘리시면 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죄를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교리는 신학적인 것은 아예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그 이름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다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거는 구원의 후사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우리 처지였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로는 세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 침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 구시대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에 가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이것을 영이하고 뭐 어떻게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지 선악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제가 핵심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쭉 나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세운 구약 옛 언약을 지키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구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구약 안에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었다고 우리 함께 히브리서 8장 9절을 읽었죠.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과 에베소 2장과 3장에는 무슨 얘기냐고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밖에 세상 밖에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밖에 그것은 구언약 밖에 있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아멘. 이를 위하여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과 9장에는 거기에는 바로 구약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중보자라고 딱 중보라는 말씀이 거기 계속 들리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신 창조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신 거지.
로마서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 떨어진 거예요. 저주 아래, 사망의 복 아래 이제 놓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돌려가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전에는 우리가 죄 사망의 법의 굴레 아래 지배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안이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지금 동두서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별 미혹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혹은 말씀을 미혹을 해요. 이렇게 가감승제가.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두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주님이 돌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열조들이 세운 하나님의 그 첫 언약을 범한 자, 그 사람들 구약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더 좋은 약속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얘기해요. 더 좋은 약속. 구약보다 더 좋은 약속이 뭐냐? 새 언약, 신약. 더 약속을 세우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르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래잖아요. 그걸 설명해갖고 어디로 가갖고 어느 산으로 가갖고 뭐 칠병이의 기여적을 이런 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병이가 핵심이 아니고요. 10명의 문 나루 환자를 고친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줘야 그게 진짜 복음이죠. 영생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언약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고 명하신 말씀들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그러한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옛 언약으로 죽은 죄악 모든 영혼을 속하시고 우리 모든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또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내가 힘을 주죠. 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 가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이들이 내게가 뭐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로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래서 어린이들은 다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금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는 것은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믿든 안 믿든
아버지가 불교를 믿든 뭐든 믿든 상관없어. 왜요? 알지 못하는 성경이 그걸 얘기했어요. 죄가 율법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그 노아의 때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어그로 내가서 그들에게 그 노아의 때 그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그 성경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감론을라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좀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옛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위에도 죄가 왕노릇했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많은 사람이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의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사는 자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때 모두가 살았어요.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르신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그 뒤에 썩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기업을 주셨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9절 말씀에 흐르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거기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인 것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는 구원이고요. 세상의 이 사망의 죄의 바다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구출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적으로부터 구출한 것도 구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구원됐죠. 그런데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이제 너희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뭐냐? 베드로서 2장 1장 2절 3절 거기에 있어요. 2장 4절에 너희가 마스에 나타날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고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교회 다니면 돈 받았다고 그렇게 해갖고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못 가요. 일반적으로도 국민학교 들어가서 국민학교 공부를 다 가정을 잘해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공부를 잘해서 졸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잘해가 공부를 잘해서 올라가야지. 교회만 다닌다고 누가 구원받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게 그게 마음에 감동을 하고 눈물이 흘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럼 천국 가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몸이 한 몸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나는 참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근데 내게 있어서 포도나무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고 거기 딱 있어요.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아예 금방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 딱 얘기했는데 뭘 찾으세요? 거기 있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15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산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가 열려요. 너희가 나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한다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실이 있어야 기도하면 들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14장으로 하나 앞서가지만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더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시면 여러분을 주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불러들이실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중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 우리도 저희에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니 이래서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과 동록하는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마지막 오시는 언약이 성취되는 때에 들어섰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해서 1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자. 1분 동안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은 떡으로 사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신약성경의 핵심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주님께서 축복하신 저 처소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첫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책임을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1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머리와 교회와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